우리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죄를 용서하심을 기억해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랩런트 대회 이렇게 할 때,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책임자를 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위에 또 사람이 있고. 근데 그분은 이제 그 목사님한테 밑에서 직접 배운 사람인데, 내가 하면서 진짜 악에 바치더라고요. 뭐가 바치냐면은, 나랑 그게 안 맞아. 뭐가 안 맞냐면은, 이러더라고요. 이제 집회가 가까이 왔으니까, 긴장을 하게 하기 위해 산타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이거 쌍팔년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공산당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뭘 한타까리를 해요. 다들 교회에서 지도자들이고, 전도사들이고, 부목사들이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와서 나를 같이 봉사하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강압적으로 시키고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 아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줘야지. 그거를 막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겁줘가지고 하겠다. 아니, 그게 무슨 주의 일이냐고, 그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모르면은,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해라. 그 죄가 많아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이제 기업도 주고, 땅도 주고,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나오게 했거든요. 은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400년 동안 일했으니까, 노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 노임을 다 쳐준 거예요. 그게 땅으로 준 거고, 그게 재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 죄를 속량해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너희가 이 속량받은 거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면 되겠냐? 종을 학대하면 되겠냐?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를 뭐냐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인데 제일 친한 친구 있어요. 그 고경이라고 캄보디아 선교사예요.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무리 친한데도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어. 근데 이 친한 친구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너는 방배동 사람 아니냐? 나는 신림동 사람인데. 방배동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옆에 사당동이랑은 취급을 안 했다는 거야. 우리는 사당동만 가도 어디야? 걔네 집 갔는데 걔네 아버지가 뭐냐면은 7, 80년대에 나도 가봤다니까요. 친구가 안경집 진짜 싸게 한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3학년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광신 여기 다닐 때 남대문 시장 갔는데 그 남대문 그 안경집이 걔네 아버지 거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가는데 그 그랜저 처음 나왔던 일본에서 바로 수입해온 미쯔비시 거기서 사온 그 갓그랜저 그거 가지고 그 아버지 타고 다녔는데 그 3, 40년 전에 거기 차댈 데가 없잖아요. 남대문에. 뭐 차댈 데 없는데 거기에 파킹하고 근데 가사에 기울여져서 나중에 다 이제 적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모피를 얼마나 많이 사줬는지 모피를 갖다 팔았는데도 돈이 됐다. 그 수선하고. 그래 내가 그랬죠. 너는 장로 아들이고 나는 목사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많이 받았어.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5달란트 남게.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색하게 굴면 되냐? 사람들한테 저거 하면 돼요. 걔랑 나랑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이게 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저거예요. 너무 쉽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해요.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왜? 정말 불신자에서 돌아와서 막 예수 믿고 간절함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뭐, 태어나도 보니 교회 다녔고, 걔는 뭐 장로님, 걔는 불교하고, 나는 목사 아들이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은혜로 갚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불평. 걔는 맨날 학교 비리 같은 거 싸우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돌아다녀. 나는 맨날 투덜거려.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참, 바꾸자, 그래. 그래, 그거 하지 말고, 공부하자. 공부하자.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선교사 된다고 하니까, 선교에 힘쓰자. 그래서 그 친구 얘기하잖아요.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옷을 입고 가면은, 그걸 그대로 입고 일주일 있다가 그대로 와요. 주말에 옷 갈아입고, 월요일 오면 또 그대로 입고 가요. 별명이 뭐냐면 단본 신사야. 아버지 자수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진 않더라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거 말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엄청난 구원받았다는 거는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그 바리새인들 철저히 헌금 생활하고, 철저히 예배 지키고, 하루에 3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못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 싸나워. 악을 악으로 갚어. 전문사 얘기야. 그게 복인데,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양보하지 않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뭐냐면 우리는 올랐으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저거 하죠, 보면은. 그래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 사주팔체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모르게 우리 지금 삶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인색해지고, 또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저거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영적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를 망각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내가 아까 수련회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게 과연 그게 기독교 리더십이냐 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냥 그, 우리 태영하시는 그 목사님은 뭐 하냐면은 명단을 달래요, 이 양반이. 할아버지가. 내가 알겠습니다. 뭐 하냐. 수련회 끝날 때까지 그 명단 가지고 기도해요. 할아버지가. 왜?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이랑 교회 매치시켜놓고 기도하는 명단 꼭 달라는 거예요. 그죠? 저건 진짜 목사네. 진짜 목사. 일 좀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뭐라고. 못할 수 있죠. 뭐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 일을 계속 하는 사람도 아닌데. 수련회 2박 3일 동안 불려가지고 1박 2일 불려가지고 하는 건데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그 의미가 있나? 전문적으로 할 건 아닌데. 전문적으로 하려면 돈 주고 저 사수하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해.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봉사 헌신하고 무보수로 와서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그 20만 원, 그 30만 원 줘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주는 것처럼 하는지 몰라. 나는 차비가 더 들어.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수련회 하고 그러는데 내가 교회에서 헌금 나오면 더 들어. 이거 받을 때 이거 하냐, 내가 이거 주의 일이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랑 가짜 신자를 구분해내야 되고, 진짜 목사와 진짜 아닌 목사를 그걸 구분해내야 돼요. 그 구분해내려면은, 뭐 하려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손해났을 때, 그리고 뭐냐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거 어떻게 하냐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동족 간에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종되었다가 너희들을 속량해서 구원한 거 아니냐. 땅도 주지 않았냐? 재물도 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종들을 어떻게 대우할 거냐? 그거 대우하는.
그래서 이 종의 대우를 가만히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을 보면 극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을 종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가족과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희가 아들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 말고 엘리에서 저 종의 씨를 통하여서 씨를 이어가시라. 이어가시라. 마치 뭐냐면은 자기 아들의 몸을 통하여서 나온 씨인 것처럼 저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씨. 그러니까 이스마엘 가지고 하나요. 아니다. 왜냐면 이삭. 그거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들은 종을 종같이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집에 누가 왔을 때 종같이 대우하면 안 돼요. 뭐 짐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나 이 생각하면 안 돼. 어. 우리 교회 총수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까 소장님 와가지고 저거 못 보냐. 소장님 주위에 근무하세요. 근무한대.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밥도 드세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와서 식사하세요. 오림교회 안수집사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1년 계약해서 있겠다 그러니까 하시라. 청소하는 아주머니 만나면 제일 건물에서 원래 잘 인사 안 하는데 그 양반 인사. 거기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우리가 예전에 제 휴지 좀 버렸다고 막 악을 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월급 명세서 보고 알았잖아. 악을 쓸만하네. 치 꼬리만큼 줘가지고 그거 받고 100만 원 조금 더 줘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받고 일하는데 일이 늘고 원래는 저 청소하는 아줌마가 3명이 하던 걸 1명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가 상가가 죽어버리면서.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가 계단에서 그 뭐 휴지를 그 봉투를 들고 오길래 아니 그냥 굴리면 안 돼요? 굴리면 안 돼. 굴리면 찢어져요 목사님 그러더라. 아니 그래요. 아니 힘들어 보였어. 옆에서 내가 들고 갈 텐데 그건 아니고 종으로 대우하면 안 돼요. 뭐로 대우해야 되냐? 예수님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운전하다가 욕하는 사람 계세요? 욕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어, 그게 복받을 기회예요. 훅 들어오거든요. 여자들이 훅 들어와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복을 빌. 복을 쌓아야 복을 받죠.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복을 빌어주라고. 얼마나 바쁘면, 얼마나 신경질 났으면, 얼마나 저거 했으면 저렇게 강박하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지. 알게 하시는 거지. 듣게 하시는 거지. 어? 근데 악을 악으로 다 갚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복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렸을 때 많이 자기 집이 부자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집에 가난한 데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은 한 사람이 아버지가 일하면은 온 식구들 다 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사모님 맨날 그 차려야 되는데 얼마나 신경 들어야 돼. 차려야 돼. 자기가 차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을 제대로 차려주라. 옛날에 멍석 깔듯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람답게 차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 집이 저 목회하는 우리 집만 그렇지 다른 집 다 보고 받았어요. 불신자고 할 거 없이. 왜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맨날 사람들 또 그 할아버지 제일 주특기가 뭐냐면요. 신문을 이렇게 보시는데 옛날 사람들 정보가 없잖아요. 그 신문에 지역 신문을 다 살펴본 다음에 직업 없으면은 얘야 여기 서류 한번 넣어봐라. 서류 넣으라고 계속 시켜. 남의 이게 뭐야 진로를 봐주는 거예요. 미래를 봐주는 거.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들 오거나 만났을 때 나를 막 하대하거나 이럴 때도 화내지 말라니까. 이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43절에 뭐라 그래요? 근데 뭐냐면은 얘는 이 누에는 눈을 배웠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뭐라 그러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박해자를 기도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 그래서 이번 주로 오잖아요. 왜 그게 뭐냐면은 이 정신을 차리고 말세에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왜 기도하냐?
내가 왕이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차 타고 돌아다니려고 그러려고 골프채 하나 들고 그 휘두르려고 부자 되는 거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라 그러냐? 그게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고 이 대접하다는 거는 뭘 대접하냐면 이 당시에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여관에서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근데 지금은 우리 서울 같은 데도 보면은 다들 애들도 지방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그 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하나 다 때리자면 한 사람 손님 모실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해요? 그 불편한 거 감수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요즘 뭐냐면은 신방하냐는데 물어봤어요. 야, 너네 교회는 신방 어떻게 해? 구역 예배는 어떻게 해? 구역 예배는 스터디 카페 빌려서 한대요. 신방은 신청자에 따라 스터디 카페에서 한대요. 그게 무슨 신방이야? 자기 집을 내어주는 건데. 내어주고 보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건데, 스터디 카페에서. 스터디 할 거요? 아니, 구역도 스터디에서 하다고, 뭐도 스터디에서 하고. 왜 그러냐? 귀찮다는 거야. 사는 것도 귀찮고, 정리하는 거 귀찮고, 사람 모시고 다 귀찮다. 다 이해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불편한데 오시라는 거예요. 가서 같이 뭐냐면 기도하고 그리고는 사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하라. 너희들이 말을 할 일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야지 너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주의 메시지잖아요. 그전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요.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와. 화나는 일이 있다고 나한테 왔어.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도 손톱만큼도 화날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기도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 화나는 일에 화를 왜 내요? 이 화날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영적 계획을 찾아야죠. 오늘도 내가 뭐 일 하나 저지가 사모가 뚜껑 2번 열렸다, 3번 열렸다. 내가 니 보고 감당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한 달 후에 얘기하자. 그게 꼭 지금 내가 바가지 쓰고 얘기해야 될 일이. 네가 골아프고 나는 더 골아프고. 너는 그냥 생각 없이 당한 거지만 나는 이게 지금 몇 달째 기도하다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냥 있어. 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 일만 있으면 다 육신적으로 해서 저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저게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저 사람이 가족 관계 속에서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있다가 나한테 그런 건지, 나한테 복음 달라고 나를 기도시키는 건지, 하나님의 축복을 막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단순해요. 불신자같이. 육신적인 건 다 육신적으로만 해서 그래. 우리는 영의 사람인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막 3번 부인하고 본을 쳐다보는데 저주 퍼. 예수님 쳐다보는데 저주 퍼버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맨날 지난주에 그러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화날 일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봐요. 크신 계획을 잘 못 발견하겠네.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죠. 그러면 결정을 유보를 해야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빨리 결정을 하려고 그래.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 하려고 그래. 아직 응답이 안 왔는데. 그래서 오후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말과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는. 뭐가 앞서야 되냐? 기도가 앞서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러잖아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할 걸. 어차피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그 선택을 했는데 옳은 선택이겠죠. 근데 이걸 안 느껴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인도받았다는 생각이 안 느껴져.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은 거는요. 틀리게 결정했는데도 역사 일어나요. 틀리게 결정했는데도.
틀리게 인도받았는데도 역사 일어나요. 그거 희한하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실수도 응답받게 한다. 실수도. 오늘도 요번 주에 저는 되게 많이 응답받고 왔거든요. 왜? 왜? 기분 나 엄청 뚜껑 몇 번 열고. 신방 가기로 했는데 신방 캔슬하고. 화곡당까지 가요. 친구랑 후배가 어디 가자가 후배는 또 늦게 오고. 엄청 갈 때부터 꼬이고. 애들 데려다 주고 가는데 또 지하철도 하도 몇 년 만에 타니까 지하철 얘 신림동만 돌아다녀서 그런지 신림선을 처음 탔다니까 이번 주에 신림선을 처음 타봤어. 이게 뭐 그냥 달리도 마 무인인데 그래서 제일 앞에 타면 좋다던데 제일 뒤나 앞에 못 타봤어요. 그러니까 무인차니까 사람들이 두 명이 타고 내리는 걸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낑기고 그럴까봐. 근데 그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다니니까 빡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보면서, 그래, 내가 화낼 일이 아니지. 매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화내면 아주 나쁜 놈이지. 흉악한 놈이지. 오랜만에 타놓고, 그래서 막, 딴 데 가보니까, 오히려 이 최근 지하철들은 에스컬레이터가 잘 돼 있는데, 오래된 것들이 에스컬레이터가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근데,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화냈으면 은혜 반 이상 못 받아. 그 보면은 충만일 앞에 쓴 마귀가 온 동원 역사에 나요. 마귀도 총동원주일이 있어요. 총동원주일. 마귀도 뭐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이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름을 적었다니. 어떤 목사님 계속 얘기하더라. 뭐라 간증하시냐면은,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다고. 오기로 했는데. 자기가 온다 그랬는데 안 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그래, 나도. 거기서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올게요. 안 와. 내 친구 여기 살면서. 온다 그러는데 안 와. 그래서 내가 회개했잖아요. 온다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내가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 안 해. 집중 기도 안 해. 저 7, 8에는 적어놨는데 7, 8만 기도하고 있어. 정욱이가 기도해야 되는데 7, 8이 기도 안 해. 회개하고 좀. 근데 열 빠듯 받고 화내고 막 가면은 하나 역사 안 해요. 하나 역사 안 해요. 내 마음 진정시키는 데다가 다 끝나. 내 마음, 내 생각, 내 진정시키다가 주님 재림하신다니까. 주님께 부름받는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보면 이 동족들한테, 야, 너희가 얼마나 이 은혜를 입고 큰 속량함을 받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대우해줘라. 그래서 당시에 종이 되는 세 경우가 있는데, 빚으로, 가난 때문에 스스로 종이 돼서 한 경우가 있고, 빚 같은 거 쌓여가지고. 그리고 또 뭐냐, 극도의 이 빈곤으로 인해 그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자녀를, 그 당시 이게 원래 맞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자녀를 종계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자녀를 팔아버린 경우.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종으로 전락한 경우.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동족 남녀가 팔릴 경우에 6해 동안은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엔 뭐 하라 그러냐?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마. 여러분 이거 잘 훈련하세요. 누가 여러분 집에 오거나 여러분 누가 만났잖아요. 빈손으로 보내는 거 하지 마세요. 껌이라도 줘. 껌이라도. 그게 워낙 집안에서 가난하게 살던 집안들은 인색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디 빈손으로 가지 말. 남의 집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마. 뭐라도 들어서 주고 뭐라도 애들한테도 시키라니까요. 훈련시키고. 뭐 잘하더만 뭐 키즈 카페 같은데 뭐 생일잔치 하면 뭐라도 사도 가잖아요. 아니 6년 동안 일했는데 이걸 빈손으로 보내. 아니 그 사람이 와서 밥 먹고 그 사람 나에게 손에 입은 거 다 갚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그거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후히 주래요. 후. 이때는 후를 1시간을 해야 돼요. 후로. 이 주는. 그래. 우리가 없어서 못 주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 주지. 그게 뭐냐면은 후히 주라는 거죠. 후히 주라고. 뭐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죠.
심어야 거두죠. 어. 이거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무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심어요. 물건 사고 나올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택배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왜 진짜 갖다 주냐고 막. 알았어. 그러지 말고, 그잖아요. 택배 기사들이. 뭐라 그러냐? 택배 기사를 해도 강남에서 해라. 왜 그러냐? 가난한 동네 가면은, 진상들 많다고. 얼마나, 전화하고 막. 근데 오히려 부잣집들은 사람들 되게 여유 있다. 너무 고맙다고. 물 몇 개 갖다 주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적으로 살니까 부유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살아야 부유하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데요. 예수 안 믿어도 사는 방식이 성경적이에요. 들어가 보면. 믿는데도 성경적이지 않아. 인색해.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와, 우리 아이들 때렸다. 어떻게, 어떤 아버지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실수를 해가지고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자기 아들이 죽은. 근데 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너무나 미안하다.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수련회고, 이게 다 어그러져가지고 너무 죄송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요. 평생을 잊지 못해. 자기 마음에 이게 담았다. 뭐냐면은 지 아들 죽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이 사람은 자기 아들보다도 이 행사와 이 모임과 애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평생 그게 자기의 저걸 잊어지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니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 세월호 끝난 다음에 그 세월호 아이들 있잖아요. 평생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그 계속 정신치료 받아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뭘까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후히 줄지니. 이 내 약물이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에서, 이 포도주 틀에서 일했으면 그것들을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나. 네가 이거 주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줄게. 근데 여러분들이 막 무리해서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주고 작은 거라도 이렇게 주면은 그게 뭐냐면은 내게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인다. 사람을 살리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막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은 뭐로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거를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 사랑으로 대하나? 그럼 내가 복을 줄게. 복을 줄게. 응답 줄게. 아까 우리 사모가 막 또 전화에 막 시달려서 나도 막 틀어서 들어주대. 복이야. 복이야 그게. 그 사람은 전화할 때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네가 받아주면은 그게 복이야. 받아줄 수 있는 게. 자기도 어렸을 때 그랬으면서 교회 가가지고 자기 집 하소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모아봐. 내가 받는 거보다는 덜해. 내가 한 거보다는 덜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피해 주는 사람 교회 왔다세요.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소리 지르고 정신병자 왔다세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 인간들이 말씀 못. 그 하나님이 복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정신병자 다 갖다 놓고. 여러분 아들이 정신 돌아와야지 그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겠어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자 교회 와가지고 정신 문제 있는 거 보면서 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 교회 아들, 교회 딸, 저걸 살려야죠 하나님.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교회가 제일 복을 받아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잘 없어요. 근데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그게 우리의 복이면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삶. 감사한 삶을 살아요. 감사해서 너는 이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성령하였음을 기억하라. 반드시 자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중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막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니까 희한하죠. 주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게 400년 동안 부모들이 못 받은 것까지 다 해서 다 재산 그거 받고 가나안 땅까지 다 가요. 나올 때 막 소 끌고 양 끌고 나왔다. 그래서 한 미천 받아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을 만큼 받아서 나왔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다 이게 준비해놨어요. 근데 인색해. 그렇죠. 네.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전들 하는데 뭐였냐면, 참, 그 목사님 참 신기해요. 코로나 때 딱 3년 전에, 그것도 전도 제일 안 되는 마곡에다가 개척을 한, 개척. 자기 가족이랑, 그리고 전도사 한 분이랑 4명이서 개척. 야, 진짜 용감하다. 용감.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 마곡이 한때 막 이게 저기 안 나갔거든, 새가. 그래가지고 어디 좋은 데 잘해가지고, 이분이 부목사만 하다가 와가지고, 또 세상국장 전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이렇게 얻었는데, 어, 월세 얘기하니까, 550이나 되니까, 안 된다. 무슨 개척교회 550, 성도 4명 가지고 거길 기어 들어가요.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거를 주인이 어차피 안 나가니까 이 양반 보고, 안 나가도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도 그래요. 저기 교육관을 잘 안 쓰잖아요. 관리비가 다 나가요. 한 칸에 올라서 한 3만 원씩 다 나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신자기도 하고, 안 되겠다. 그냥 관리비라도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50만 원에 가져가시라. 그럼 한 2년 동안만 기도하시면은 교회가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550만 원짜리를 그걸 해준 거야. 50만 원에. 그래서 들어갔네, 이 양반이. 야, 들어갔는데 관리비가 150만 원 나와. 아니, 50만 원, 50만 원에 관리비가 150만 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맨 노방전도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전도한 방법도 없잖아요. 그럼 맨날 건물에다가 담배꽁초를 줍는 거예요. 담배꽁초. 담배꽁초. 그리고 학원 사이에 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애들 아이스크림 퍼먹으라 아이스크림 설치해놓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또 이 양반도 찬양이 전문사야겠나 봐. 밖에 나가면 찬양 가지고 마스크 끼고 고래고래서 찬양 질러 소리 지르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니들 때문에 지금 이 마스크 쓴다 했다. 욕을 잔뜩 퍼대고 갔다가 장 보고 와서 또 욕을 또 잔뜩 퍼대고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담배꽁초 줍고 우리는 전도하면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원래 인간은 당신 부시아 6가지 상태 중에 걸려있지 않냐. 근데 그게 갈급한 사람한테 맞는데요. 살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요. 뭘 보냐면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걸 보고 마음을 열지. 아니 그 양반이 별명이 뭐냐면 담배꽁초 주는 목사. 어.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상가 거기는 작지 않거든요. 우리 같은 거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동네 소문 담배꽁초 주는 목사. 그리고 애들이 학원 다니면서 애들이 라면을 먹는데 애들이 자꾸 복도에서 떠들더래요. 라면 먹으면서. 막 흘리고 그리고 치우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셔. 어차피 공간 넓으니까 사람도 4명밖에 없는데 뭐 그냥 아니 쓰라고. 걔네들이 라면 먹고 가고 거기 과자 갖다 놓으면 과자 놓고 먹고 가고 그러다 걔네들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 부모들 사람 소문나니까 3년 만에 50명 만들어. 그리고 그런데 또 1년 만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하다가 이제 다 접어가지고 10명 남고 이제 거기 교회 때려치겠다. 그래서 이제 노예다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노예 가니까 이 목사들 맨날 싸우고 총회 누구 줄 데 없나 그래가지고 총회 갔더니 총회 목사님 맨날 싸우고 징그러운데 그 동네 담배꽁초집에서 전도하는 사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교회를 합병시킨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가지고 다 응답받았어. 다 응답받았어. 그걸 간증하는데 뭐 다른 거 세세한 뭐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근데 그때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
어떻게든지 그냥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정말 축복받았는데, 그거 뭐, 좀 몇천 원 손해보고, 좀 마음에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무시당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 마지막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제 숙제. 목회 숙제이기도 한데, 저는 헐내가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존심이 세요, 생각보다. 자존심이. 자존심 센다니까요. 은근히 자존심 세.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뭐냐, 자존심이 필요하지 않아. 자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도 애들이랑 말해야 되고, 애들이랑 놀아야 되고, 연약한 사람이 와도 같이 수그려야 되고, 왜냐, 친구가 돼야 되고, 동역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맨날 거지 같은 놈들 데리고 다니고, 창녀들 데리고 다니고, 그 문둥병자 만져주고 앉아있고,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힘들어. 이게 목사가 이게 좋은 게 아닌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부교자들은 큰 거를 봐가지고, 그런데, 이게 진짜 3D야. 3D 이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보면은, 업종 자체가. 왜 그러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거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어떤 명령을 해요? 너희들 동족들을 이렇게 종 만들지 마라. 6년만 일하면 그들을 다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냥 해방시켜주지 말고 손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후히 줘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사업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회사에 10년, 20년 있으면 다 부자 되고 집 사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돼. 그 회사에 들어갔더니 가난해져서 나와. 그러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장로가 아니야. 그건 안수집사가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라요.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 자녀들 사업시키잖아요. 10년 지나면 다 집 사게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뭐 해야죠? 애들 키우게 만들어줘야 돼. 애들나. 이게 어떤 교회는 애를 하나 낳으면은 둘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 해서 제주도로 보내준대요. 야, 그 말 들으니까 신경질 나더라. 그래서 맨날 태양광 사용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뭘 줘야지 10만 원 주다가 안 주다가 10만 원 주다 20만 원 주다 그냥 한 30만 원 주는데 보면은 이제 줄 사람이 없어. 다 났어. 다들 심하했어. 다들 심하했어. 더 나라 할 수도 없어. 주고 싶은데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아니 뭐냐면요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이 뭐냐면은 주고 싶어야 돼. 뭐가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돕고 싶고 후회 주고 싶고 이 집에서 6년만 일하면은 다 부자 돼.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면 그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책임지지 않냐? 축복하시지 않겠냐?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상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는지. 네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 여기서 이제 종이 된 자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거기다가 배나 잘 섬겨. 큰 도움을 줘야 돼. 도움. 그래서 이 종이 너와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너무나 은혜 입어가지고 나는 그냥 이 집에 평생 종이 될래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보통은 어떻게 돼요? 자기 회사 다니고 나올 땐 네가 갈려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랑 뭐 신자랑 같이 상대했는데 같이 했는데 하고 나면 좀 화가 나기만 나와. 그런 게 아니라 이 종이 얼마나 이 집에서 대우받고 같이 일하고 즐겁고 행복했는지 나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 집에 그냥 평생 종할래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문에다가 이 송곳을 박아가지고, 그 계약관계거든요. 지금은 계약서 쓰면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평생 종이 된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렇게 종을 대우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아예 종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은, 여기에 결혼을 했든지 자기 자녀들과 결혼했든지 이래가지고 뭐냐면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같이 느껴져야죠. 그러니까 종을 뭐로 대우하라는 거냐? 가족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종도 감사하게 일하게 되고 또 평생 또 저거 하게 되고 이렇게 인도받죠. 근데 저도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해외 딴 데가 다 일해봤는데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어디 가면 나를 종이라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내가 수련회 안 와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나를 이참에 나 교회 가면 우선도도 아니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거는 뭐 품꾼으로 하고 짐꾼으로 하고 그냥 막 짐 들고 뭐 하고 막 차량 운행하고 하는데 짐꾼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뭐 거기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익이 있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교회 단체나 이런 데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부교육자를 이렇게 섬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갈 때 그냥 특별연금을 해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나간다 그러면 그때 꼭 중지자를 이렇게 세워요. 같이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셋집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전세 교회를 마련해줘. 집이랑 같이. 그래서 저기 위례 신도시에 가보면요. 뭐 건물 큰 데인데 제일 위층들에 이렇게 지교회들이 있어요. 뭐 남서울 지교회, 뭐 은혜로운 지교회 이런 거 있어요. 다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수석 부목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동탄도가 아니라 동탄에도 막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수지 동탄 뭐 교회 뭐 이런 그 뭐냐면 저 지구촌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로운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세운다고 보면은 그 뭐냐 이게 다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온 거야. 교회 부목사도 오면은 평생 우리 교회 출신이다. 또 만약 여기서 목회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모교다. 이게 돼요. 그 선교사들 있잖아. 어떤 교회는 선교사들 나가잖아요. 한국 방문한 일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방문하면 무조건 100만 원 이렇게 드려. 와서 잘 때 아무데나 자면 안 되잖아요. 여관 같은 데 자지 말고 저기 숙소에 주무시라. 그걸 해줘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모교도 없고 뭐 이러면은 파송교회도 모르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왜 이제 막 이렇게 막 부찬 얘기들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냐? 아니 우리는 그런 축복은 다 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어. 그런 영적인 여유는 없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여유가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뭐예요? 후히 줘라. 내가 너에게 후히 한 만큼 보호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물질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다. 마음으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수포가 마켓 가면 인사하는 거라. 그리고 뭐 하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라. 애들한테 같이 인사시키는 거라. 우리 화장실 쓰다 보면 뭐 일하시는 분들 만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는 게 뭐 우리 애들 같이 좀 꼭 하죠. 인사해라. 반장님이시다, 소장님이시다, 인사해라. 시키는. 그래서 뭐냐면 이 처음 난 소와의 양의 새끼를 소와 새끼 양을 근데 요거는 앞에는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뒤에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처음 난 소와 처음 난 새끼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듯이 8일 만에 잡거든요. 털도 깎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그리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과 매년 여호와의 택한 곳에 가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 이 먹을지니라. 그때 보면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자기 가족들 다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를 첫 양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때 보면 뭐 하냐면은 화목제물로 드리거든요. 화목제물에는 목회자에게 주는 게 있고 또 화목제물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저게 있어요. 화목제물에는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을 도마.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잖아요. 형제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형제에게 걸린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뭐냐면 성경의 논점이다.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내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을지니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할 것이니라. 부정한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해요? 정결한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걸 의미하죠. 이거 어떻게 되게 손해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원래 하나님 자녀들이 마음.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4가지 예물을 다 드리고 있다. 내가. 월급이 얼마인데, 150만 원인가.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사모한테 물어보죠. 나한테 이제 물어보. 150만 원에 이 40%를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 그러냐죠. 헛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드리기로 한 건 다 드리고, 나머지는 뭐 하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일을 잘하고, 하나님 사업을 열려주시든지. 그걸 기도를 많이 해야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얘만 복 받는다. 안 받아요. 현금 많이 하면 복 받냐요? 안 받아요. 현금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현금하고 뭐냐면은 어떻게 더 중요하냐?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신 사람 많거든요. 현금 많이 하고. 아니요. 현금 조금 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상하게 막 가르친다. 오늘 이거는 뭐냐면 첫 손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드리는 나머지도 화목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죠. 화목제물을 드려서 그리고 뭐냐면은 저거 하는 것인데 이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너희들을 속량했으니까 종들 대화. 왜 종을 얘기했을까요? 종이 제일 낮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그 제일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거 해봤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수야 시대. 뭐라 되게. 갖다. 여기 보면 여기 3층에 보면은 채소 가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행사하고 나면 똑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은 저기 아침에 들어오는데 거기다 갖다 줬잖아요. 그분이 한 분이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거 이제 무인으로 바뀌면서 잘려가지고 여기서 채소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문을 막 두드리더라니까요. 뭔 여자가 나한테 막 떡을 뚝 내밀어 갑자기. 아이고 왜 떡을 나한테 주냐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거기서 일할 때 떡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자기도 개업해가지고 맞다고. 목사님이랑 친해요. 잘 팔아주고 그래 그런가 봐. 그건 뭐냐면요 그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저거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의 곧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요. 제일 앞에 게 문제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도 잘 안 됐다. 안 되기도 지금 잘 안 될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나는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받은 게 없는 사람이 이걸 하면 더 복을 받아요. 복을. 뭐냐면 내가 은혜가 없다. 왜 은혜가 없어요? 영적인 은혜는 풍족한데. 풍성히 받았는데. 근데 내가 받은 게 없을수록 도움받은 게 없을수록 이걸 하면은 더 큰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제가 교회를 나가도 유일하게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은이 이번 주도 전화해. 어디 있냐? 남양주 마모에 내가 거기 하는데 태영을 사용할 때 거기 가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거기 아파트 계속 들어오는데 맞다. 거기서 내가 얘한테 그런 게 있거든. 야 너는 고아원에 살았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지. 그게 엄청 큰 축복이 돼 나중에. 근데 거기서 일하다가 건물주가 하나 있는데 그 건물주가 그 고아원 출신 선배래요. 다 알아준대.
봐, 그렇게 어렵게 해도 무너지지만 않아. 그렇게 베풀고 건물주 되고 사업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봐봐, 목사님 너도 사업가 될 거야. 그 사업 잘 되면 나를 잊지 마라. 그게 아니고 사업 잘 되면은 다시 서울 들어와야지. 들어온대. 그래야 결혼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집, 자녀 잘 돌볼 수 있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빠서 연애를 못한대. 와, 너 그런 거짓말도 좀 들어보네. 너 좀 들어보네. 그런 거짓말.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밑에 애들은 잘해주라. 실장으로 있대요. 근데 잘해주라고. 왜 만나면 처음부터까지 칭찬이. 칭찬. 왜냐? 나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고아의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내가 그 수당을 내가 받아야 돼. 수당을. 또 하나 더 생겼어. 그래서 얘를 또 챙길. 이번 딸이야. 고아의 아버지시니라. 왜냐? 배당이 커요. 뭐 배당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배당이 뭔지 커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보면은 상처 많고 막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막 그러거든요.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잘 안 받아줘. 근데 받아주면 그 사람은 평생 나를 보지. 야, 전화번호 바꿨다고 지가 나한테 연락을. 전화 한번 합시오. 아, 네. 하셔야죠. 앞으로 사장님 될 사람인데. 아유, 잘 계셨냐고. 그러니까, 뭐해?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면은 거의 안 받을 때 아니면은 두 번, 세 번 올리면 바로 받아요. 바로 받아. 왜? 나는 자기의 친구니까. 호구, 호구. 호구요. 뭔만 해도 괜찮고. 호구예요, 호구. 뭐 내가 할 일은 기도 제목 찾는 거지, 뭐. 앞으로 변화될 사람인데. 그런 애들이 간증하면요, 진짜 은혜돼요. 나는 못할 간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니야. 산전수전, 공중전, 그리고 경론 이런 거. 너가 친구랑 싸우고 거기 갔다가. 내가 그랬지, 너는 싸우면 백전백승이잖아. 그렇지요, 목사님. 싸우면 백전백승이야. 잘 싸워. 왜냐면, 근데 절대 먼저 때리지 않대. 예. 먼저 맞고 시작을 해야지. 먼저 때리면 이제 가해자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얘기하는 거야? 왜 이상한 얘기까지 많이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영적인 은혜를 받은 거 섬겨야 돼. 섬김 받는 걸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모임 자리 가면은 제일 윗자리 앉지 마라.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네가 여기서 다 밀려나서 제일 끝자리 앉아. 그래서 윗자리 앉는 걸 좋아하지 말고 서기가 앉는 거 앉지. 그리고 사람들이 보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너희는 도리어 주라, 섬기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에 섬긴 것처럼 여러분도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속량의 제값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손해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 하나님 마음의 부요함과 또 하나님 영적인 부요함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 속사절과 어려운 것을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